빙불열로 얼음은 뜨겁지 않다 하는 것으로서 머리는 하늘 가리킨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은 평상심이 총이 높다 나쁘다 어떤 그런 쪽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니 다못 그런 평범한 이치를 어떻게 말하는고? 우리가 배를 저 갈 적에는 돛대를 들어야 되고 말을 달릴 적에는 문득 채쪽을 더해야 되고 또 배가 고프면은 밥을 먹고 또 피곤하면은 곧 잠잔다는 지극히 평범한 그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대가 이제 평상의 도를 알고자 할진된 북두칠성을 꼭 얼굴을 북쪽으로 향해서 본다라고 하는 그전 고정관념, 불법을 내가 생각하는 배운 지식으로 해가지고서 고정관념으로 꼭 봐야 된다는 그런 쪽, 나는 남자라는 고정관념, 나는 여자라는 고정관념, 이런 고정관념이 다 떨어져 나간 그 자리가 바로 북두를 남쪽의 얼굴에서 본다 그런 얘기지요. 북두를 남쪽에서 보는 것이 자리가 다르지 아니하니 다못 일체가 다르지 아니하는 그 진리를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나기 비가 내리는데 하늘에서는 소나기 비가 내리는데 저 소나기 비가 산허리를 감추고 도는데 그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친다 이 말이야. 비가 내리는데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는 거, 그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희우한 거 아니냐? 비가 오면은 하늘에 구름이 덮어가지고 깜깜해야 되는데 어느 때에는 비가 마구 쏟아지는데 구름 사이로 햇빛이 보인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 몸도 더덥고 주위 일체 모습이 다 생긴 건 없어지기 마련이지만 그 없어지기 마련인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내 마음, 변하지 않는 그 진리, 그걸 때때로 확인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 열반한 2500년 후에도 그것이 소중한 것이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을 모시고 도를 못 깨닫고 부처님의 행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부처님 당시 부처님 모시고 산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지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콩이 투구듯 이렇게 바쁜 생활 속에서도 너그러니 내 마음을 챙기고 금강경 사국에라도 이렇게 애우면은 그렇게 몇 초 전에 바쁘게 허둥대는 것들이 조용해진 그름을 느끼지요. 눈앞에 나타나는 차별적인 모습들은 변하고 또 답이 없는 겁니다. 변하고 답이 없는 것은 답이 없는 대로 붙여둬 버려야지 그것을 나 혼자 변화의 모습 속에 다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건 상처를 받고 시비가 일어나고 선악구분이 되지요. 그렇지만 그런 바쁜 속에 금강경 사국에 범소유성이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직견열어라. 이거 한번 떡 챙기고 보면은 그렇게 시비 속에서 여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것은 비가 쏟아지는데 그 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드러나는 것, 그런 것 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희우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화리의 불 속에서 청정한 샘물을 길러내며 불이 막 튀기는데도 가마 속에 들어있는데도 그 불에 튀기고 가마 속에 들어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도
내가 청정한 물을 생각하고 맑은 그런 골짜기의 물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도를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 속에 여유가 있는 겁니다. 불 속에서 청정한 샘물을 걷어올리고, 구마라습은 금강경을 많이 읽으셨는데 화장을 하니까 다 타버리고 혀는 타지를 않더니만 혀 자체가 불 속에서 연꽃으로 하여서 불꽃 속의 연꽃이라 그런 고유명사가 붙어 다니지요. 금강경을 읽으면은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평범한 속에서 전혀 또 이몸땡이 이 속에서 그렇게 불가사의하고 불 속에서도 청정한 샘물을 얻어먹을 수가 있고, 비가 마구 쏟아지는데 구름 사이에서 햇빛을 볼 수가 있고, 그런 불가사의한 그런 것들이 크게 뭐 경천지동 해가지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내 마음,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 이 마음을 챙겨가지고 빈 공간을 확인해서 그것을 본래의 내 모습으로 찾아서 변화의 모습에 대처했을 적에 그렇게 어렵던 것들이 변하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이 꽃으로 피어나고 연꽃으로 피어난다는 겁니다. 지기반이 두수지요. 똑바로 서 있는데도 머리가 땅에 들이온다. 이런 것들은 불교에서 고정관념을 내버려라. 고정관념이 사라지면은 사람이 머리로 다닌다 해도 그 시비가 붙지를 않는 겁니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은 것에 있지만 주역의 이치는 항상 하늘은 땅 밑으로 내려오고 땅은 하늘 위로 올라가요. 그래야 그것이 태평성대의 깨라고 주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라고 해가지고서 고정관념으로 항상 보살을 상대하고, 또 보살은 나는 항상 처사님보다 낫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위축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집안의 행복은 참 그런 어떤 고정관념에 의해 가지고서 매우 경직되지요. 그렇지만 금강경 이치를 깨달아서 평등한 진리를 깨달으면 남자는 밑으로, 또 보살은 항상 그런 밑이 아니라 위에서 서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가정이 됐을 적에 그 가정은 참말로 연꽃이 피는 가정이지, 나는 높다 나는 낮다 이런 고정관념, 그거 금강경 속에서는 절대 평등입니다. 불교에서는 여자 남자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다 절대 평등한 겁니다. 똑바로 서 있으니까 머리가 땅 밑으로 내려오고, 눈을 이렇게 행으로 이렇게 엿보니까 다리는 하늘을 가리킨다. 진리를 깨달을 쪽에 우리 평상심 속에서 그 격의돌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지 못한 끊어진 이치의 진리,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 아래 AI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건 하나의 로봇인데 애동아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머니를 위해서 사랑의 입력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꿈의 로봇인데,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많이 집어넣으니까 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로봇은 너무너무 지극해요. 너무너무 지극한데 그 기계고 만든 로봇이지만 어머니를 향한 그 로봇이 너무너무 어머니를 향한 그런 어떤 천진무구한 사랑이다 보니까 그게 생명이 부활이 돼가지고 2000년 뒤에 자기하고 어머니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지만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하고 그 로봇이 어머니를 보고 싶어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몸뚱이를 실제 초월해가지고서 그런 2000년이란 뒤에 부활이 되는 그런 영화가 이 AI란 영화인데, 관세음보살을 기도하는 마음,
순진한 어린애 마음에 바라는 그 마음, 그 진리는 똑같은 겁니다. 노봇에 진짜 생명이 깃들고 그 노봇 속에 이천년이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어머니를 만나는 그런 어떤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 우리는 너무 이 몸뚱이하고 밖의 모습에 집착이 돼서 있는 모습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우리의 참마음을 잊어버리고 진짜 비어있는 가운데서 묘유가 사는 진리를 모르지만 그런 로봇이라고 하지만 그런 어떤 생명이 감도는, 그러니까 대방광물 화엄경을 내오면은 대방광물 화엄경의 이치가 나한테 스며들고 금강반야 바람이라면 금강반야 바람일 진리가 내게 스며들어 가지고서 마치 탐진치가 없어지고 집착이 없어지고 이 허공과 같은 그런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 내 마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일체 모습들, 그게 노봇이지만 노봇의 생명이 붙고, 이 부처님은 우리가 만들고 조성을 했지만 부처님 안에 복장을 집어넣어 가지고 저만식을 올리고 이렇게 된다면은 부처님 몸에 우리 정성으로 생명을 집어넣어 가지고 어떤 믿음의 대상을 하듯이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봇도 한가 사람이 만드는 그런 로봇이지만 이 우주 천지의 하나의 모습을 볼 적에 생명이 있든지 없든지가 아닌 우리 하나의 모습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 바다 밑에 이 지구는 전부 물이 불어가지고 다 바다 밑에 잠겨버리는데 그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니까 기도를 하다가 2000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얼마나 지극정성 기도를 했는지 앞에 그런 생명을 부여해주는 파란 천사는 없어져 버리고 그 어떤 그러니까 대상이라는 건 없어져 버려. 기도하는 그 천진무구한 노봇에 의해 가지고서 모든 모습은 사라져. 그리고 난 뒤에 자기 어머니를 만나. 그리고 난 뒤에 바다보다 더 깊은 잠에 자기 어머니하고 잠에 빠져 노봇이. 2000년 후에 자기 어머니가 아니지. 자기 어머니가 아닌데 아들을 잃고 나서 노봇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들 대칭을 하다 너무 징그러워서 갖다 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로봇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어떤 생명을 로봇 만드는 회사에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특수작품이 되다 보니까 로봇을 전부 그 기계에 걷어가지고 로봇이 너무 많다 보니까 파괴하는 그런 행사가 벌어지는데, 다른 로봇은 다 파괴가 되는데 어머니를 찾아 헤매는 순진무구한 어린 로봇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아. 사람이 착한 모습으로 이치대로 진리대로 살면은 로봇이든지 나무든지 뭐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자기의 몫이라. 그렇지만 금강경 밖에 아상, 인상, 중생상, 상으로 살게 된다면은 전부 이상의 모습이란 건 자기 적이라 이 말이야.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 불가사의한 거, 희유한 거, 꼭 부처님 당시에 이치만 깨달아서 희유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금강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 비어있는 공간을 확보했을 적에 그 희유한 일은 부처님 제자들 부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금강경을 잘 보는 우리의 몫이다. 그런 얘기를 하겠죠. 무차 미래 법이 멸할 적에 부처님의 불법을 3000년을 잡아가지고 정법, 상법, 말법 그렇게 천년씩 구분을 하죠. 정법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로 1000년, 모습만 남은 상법은 그 뒤로 1000년, 말법에는 불법을 믿어도 투쟁내고라 그래가지고 싸움을 하는 집단이요, 불교 집단이. 정확하게 부처님이 집었죠. 조계종 싸움은 얼마나 심합니까? 또 이 범어사 사건도 굉장하지요. 미래 불법이
싸움을 해서 멸할 때에도 우리에게 지금 해당되는 소리입니다. 아직까지 대승을 구하는 보살이 수지하는 금강경을 받아서 수지하는 그런 분이 있는지라 고로 그런 사람은 자기 몸이 텅 비었다고 하는 거, 우리 사대가 비었다는 거, 금강경에서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내 몸을 이질해 가지고 취해서 일어나는 모든 법들,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전부 다 모습이 생긴 건 전부 다 비어버리고 없는 겁니다. 아상과 인상 등 취하는 것이 없어졌건을 이룬 어떻게 너의 등은. 무착스님은 부처님 돌아가신 지 불멸 후 600년이니까 부처님이 계신 천년에 해당이 되겠죠. 너의 등은 정법, 부처님의 똑바른 법이 전도되는 때에 태어나서 멀리 수행을 여여가지고서 살면서도 부끄럽고 부끄럽다는 생각을 내지 아니하는 것, 그런 얘기가 무착보살 반야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로이 아공, 법공, 구공, 삼공을 나타냈다. 후 500세에 어떤 중생이 이 금강경을 얻어듣고 신에 수지하면 이 사람은 참 이 세상에서 희유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수보리가 해놓고